여러분, 이런 비행기가 있다면 탑승하시겠습니까? 3박 4일 동안 왕복 비행기 값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숙소, 음식, 액티비티, 관광 모두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를 뿐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3박 4일 어디 여행을 가는데 다 공짜인데 목적지를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런 비행기 한번 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비행했지? 그리고 나침반도 켜놓으면서 거기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하면서 서로 지금 우리 목적지가 어디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게스하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막 랜딩을 하면서 기장이 마침내 목적지를 밝힐 때에 이 승객들은 다 같이 환호한다는 겁니다. 스위스가 될 수도 있고 튀르키예가 될 수도 있고 이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혀 모르던 승객들은 이상한 비행기 안에서 예상치 못한 목적지에 내리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비행기 행사예요. 프로모션 이벤트인데요. 유럽의 저가 항공사 위즈 에어라는 데서 하는 겁니다. 사실 유럽이니까 가능하겠죠. 거기는 다 비자 없이도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혹시 비행기가 내리면서 여러분 평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면은 다들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 비행기는 예루살렘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 파일럿은 누구인가요?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비행기에 누가 초대되어 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19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19장 마지막에 어떻게 등장했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부터 가셨죠. 그리고 성전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거기서 장사하고 동물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것을 보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인 겁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사람들로부터 성전의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백성이라고 했는데 19장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어. 장로들 혹은 동물 사고 팔고 환전하는 그 상권을 관리하는 그 백성들의 약간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셋이 뭐를 이루는 것이에요? 성전 카르텔, 성전 비즈니스의 세 핵심 세력들인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 이들은 막대한 권력과 이득을 누릴 수 있었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들을 지금 법정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법정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는데 목적지는 둘 중에 하나였어. 하나는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혹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결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이 법정 안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누구인가?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던 것처럼요. 이 사람은 그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무장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독립운동가고,
지배층인 로마인의 입장에 보면 내란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뇌란죄는 십자가 사형뿐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관이자 비행기의 파일럿인 빌라도는 출발 전에 이미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그 비행기도 승객들만 목적지를 모를 뿐이지 기장과 크루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가 마음에 정한 목적지, 풀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 14절을 보면 암시가 됩니다. 14절,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 선동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지만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지금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틀었습니까? 누구를 무죄로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첫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바라바는 이미 그 죄가 확증돼서 감옥에 갇혀 있다. 게다가 15절에 보면 유력한 증인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의 이름은 15절에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은 누구냐? 이스라엘 땅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실은 어떻게 저떻게 사법 처리할 첫 번째 권한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예수는 헤롯 왕의 소속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 왕이 제1차적으로 이 사람을 어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한테 보냈는데 헤롯 왕이 이 사람 별로 아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하는 그 말을 지금 빌라도가 인용을 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꺾어서 가는데 더 어디로 가죠? 예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미 목적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그래도 즐거워했을까요? 거기에 수긍했을까요? 거기 가서 너무 좋겠다. 그랬을까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우리는 목적지로 어디를 원한다는 겁니까? 아니,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러자 20절에 비행기 파일럿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두 번째 노력합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로 가야 돼. 그러자 21절에 탑승객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란범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의견을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일럿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목적지를 아예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22절에 빌라도가 마지막 세 번째로 노력합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몇 대 때려서 놓을 테니까 여기까지 그만하자. 그러자 23절에 승객들이 거의 일어나서 폭동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거 우리 테러 영화 아닌가요? 비행기 납치 사건. 승객들이 일어나서 그 조종실 문을 부수고 가가지고 조종관을 붙잡고서는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비행기를 납치한 사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순순히 항복했어요. 왜 그런가? 예전에도 이들 유대인 성전 권력자들과 한번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한테 이 빌라도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막 냈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불러다가 한번 경고를 줬습니다. 너 한 번만 거기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 너 해고할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그 성전 권력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쩌면 자기의 그 총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항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24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선언했다. 결국 이 법정 비행기는 어느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예수를 풀어주는 공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탑승객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라바를 풀어주는 쪽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마지막 기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 순간 탑승객들은 하나가 되어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놀라움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들 탑승객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테러리스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 뜻대로 인생의 방향을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짓도 음해도 위협도 테러도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유죄를 무죄라 하고 무죄를 유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도 테러리스트이신가요?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사람들한테 뒷담화를 하서라도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가기를 정하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이신가요? 우리 누가복음 책에 2부가 있는데요. 그 2부를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법정 사건을 다시 복귀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3장 13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대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땅의 법관인 빌라도는 예수가 유죄다 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하늘의 더 높은 법관, 대법관이신 하나님은 그 판결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뒤집으셨다. 그 판결을 무효화하셨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에 이미 죽은 예수를 어떻게까지 하셨다는 겁니까? 다시 살려내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다, 무죄이다, 의롭다 하고 선고해 주셨고 그 선고에 따라 이미 죽은 자를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재판관 하나님의 그 뒤집는 판결을 통해서 땅의 재판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그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자기 나름의 심지가 있고 뜻이 있었어요. 여러 증거들을 모았을 때 예수는 무죄가 분명하다.
이 뜻을 이루려고 3번이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의 뜻을 바꾸고 나중에는 결국 테러리스트들에게 협조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따르면 판결 후에 빌라도는 물을 갖다 달라 하고서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었다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이 사람 예수가 흘린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빌라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신승리자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영어로 이 정신승리자가 뭔가 했더니 가장 가까운 게 The Mental Gymnastics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실제로는 안 그런데 생각 속에서는 막 그 360도 회전을 몇 번씩 하고 막 하면서 올림픽 만점 맞아서 금메달 따는 그런 생각으로만 자기가 정한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안 되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때 뭐가 꼭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되죠. 쟤 때문에 나는 못했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노력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무관해.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정신승리자이신가요? 테러리스트이신가요? 아니면 정신승리자이신가요? 그런데 이 법정에는 탑승했어야 되는데 꼭 그렇죠. 비행기 꼭 놓치는 탑승객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꼭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 지금 예수를 고발하는 검사 측은 있는데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변호인단이 없어요. 누가 변호해줘야 되나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지금 3년 동안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이 법정에 있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예수님을 변호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이미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이들은 다 도망쳤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뜻을 죽기까지 이루겠다라고 말해놓고 안 되면 부정하고 도망치고 숨어 있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요즘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히키코모리라는 일본어인데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요. 숨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을 뒤집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했을 때 그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우리에 속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바로 베드로와 도망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운둔형 외톨이같이 숨어있던 자들이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고 한 40세 정도 40년 동안을 성전 근처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을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다리만, 몸만 성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걷게 돼서 그럼 어디로 뛰어갔느냐? 집으로 뛰어갔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성전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밖에서만 배회하던 이방인 같던 이 사람이 다리가 낮자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도 이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육체적으로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 이상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또 두 번째 뭐죠? 정신 승리자도 아니고 은둔형 외톨이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의 법정 비행기는 예수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권력자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테러리스트들도 있고, 또 로마인 빌라도처럼 자기의 뜻대로 이루지 못하자 남 탓하고 자기는 정당화하는 그런 정신승리자도 있습니다. 또 제자들처럼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숨어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냐? 이 법정에 서 있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처음에는 테러리스트로 시작했다가 정신 승리자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막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정신 승리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쪼그라들어서 숨어 있는 사람, 그런 우리를 향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동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이제 테러리스트가 아닌, 전신 승리자가 아닌, 은둔형 외톨이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둘러싼 이 법정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진짜 사실 당사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침묵했고 예수님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숨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부인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침묵하며 그저 자기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며 순종하신 예수를 통해 그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테러리스트든지 정신승리자든지 은둔형 외톨이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무엇이든 또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들과 딸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있다 판단하시는 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자로, 사람들 앞에 진실을 말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거룩하심일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함께 높여 찬양합시다. 십자가 예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또 부활의 예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뜻 이루는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테러리스트처럼 살았든지 또 정신승리자로처럼 자기를 정당화하며 살았든지 또 외톨이처럼 은둔형으로 침묵하며 세상과 담쌓고 살았든지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서 진리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사람들을 온전하게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